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몇 가지 그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릴 건 오늘 안희원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안희원 목사님 내에서 오늘 그 어린이날 맞아서 야유회 가셨는데 참 그 야유회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좋기도 하고 콧등도 시큰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저 광시 세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떠난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이 마음들이 힘드셨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 야유회에서 참 그 밝게 웃으시면서 즐겁게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뭐 수박도 드시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왔죠. 하나님 정말로 안희연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예수비전 성결교회 분들에게 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저분들에게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로 그 상이 온전히 저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이제 절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그렇게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희연 목사님 만나 뵐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 지금 그 광시 세력 쪽과 관련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 모이기를 원하지만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좋은 만남의 결과가 서로 간에 뭐 성도들 간에 만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끼리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일인데 또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현안들이 있고 또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에 또 가야 될 길이 있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체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하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면 또 그 내용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또 공유하기에 좀 시기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적절한 시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면 뭐 명확한 모습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에게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으로 인한 온유와 그리고 우리의 정말 신앙에서 나오는 절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배운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충성, 온유 조금 하나가 헷갈립니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인내, 자비와 양선과 절제인가요? 예.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들에게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 단어를, 그러니까 참 한국어로 그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인티그리티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그 떠오르는 게 그, 순전함, 고결함, 이제 이런 단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뭐 정확하게 그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에게 연상되는 단어는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우리 한국의 단어는 한국말의 단어는 고결함, 순전함 이제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라든가 세상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어떤 품격 이런 것도 물론 그 모습에 드러나는 형태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고결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 자신의 어떤 수도 생활이라든가 나 자신의 수양에 의해서 나오는 세상에서의 어떤 인격 연마, 도를 닦고 인격을 수양해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품격과 그런 종류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과는 좀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나오는 그 품격, 그 고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사실은 큰 은혜의 결과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저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항상 이 부분에서 펑크가 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고결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결함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분명히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갖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정말로 은혜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함을 거부하고 싶은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참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우리는 너무나 빠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것도 없이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붙잡아 주시고 많이 저를 이런 연단 저런 훈련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지극히 섬세함 속에서 저런 사람을 많이 가꿔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 마음속에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죄에 대한 욕망,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죄에 안주하고 싶고 죄 안에서 그냥 즐기면서 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저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이제 이 육체를 안고 있는 어떤 하나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죄된 속성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화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가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 깊이 각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참 죄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죠.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 하나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면서 저란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안주하던 그 죄의 아비인 그 죄된 속성으로 가득 찬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양산하냐 하면 천박함을 즐기는 속성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정말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정말 저놈은 아주 패역한 놈이야. 아주 그냥 인면수심이야.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저 마음속은 짐승 같은 놈이야. 아주 패역무도한 놈이야. 이거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정말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후한무치한 놈이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 영향권을 받아서 많은 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욕들은 엄청나게 큰 욕이죠. 엄청나게 그냥 패역무도한 놈이다. 그냥 아예 사람 살아가는 도리도 모르는 놈이란 거니까. 저놈은 그냥 후레자식이야. 저놈은 정말로 정말 후한무치해. 그냥 낯가죽이 그냥 두터워서 부끄러움을 몰라. 아주 인간 말종이야.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심한 욕을 들으면 막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어야 되는데, 참 희한할 정도로 그런 아주 심한 욕에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개자식아, 이 개새끼야, 이 찢어 죽일 놈아 하는 이런 쌍시옷이 그냥 잔뜩 들어가 있는 개자식, 개새끼, 이 찢어 죽일 놈, 아가리를 찢어버릴 놈, 이런 이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쌍욕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더 수모스럽게 여기고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의 심성이 천박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패역무도한 놈, 이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놈, 이 정말로 애비 없는 놈, 이 후레자식 같은 놈, 이 후한무치한 놈, 이 상식도 모르는 아주 버러지 같은 놈,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고급진 표현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면 가슴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나의 천박함과 나의 쌍스러움에는 뭐가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저 나의 천박함과 나의 쌍스러움을 만족시키려면 그저 나오는 게 육두문자죠. 그냥 개새끼, 개자식, 이 개같은 년들, 이런 표현이 나와야 그냥 자기도 덩달아 신나고 그냥 즐겁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천박함인데,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광씨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광씨가 괜히 개새끼, 개자식, 이런 욕, 개같은 년, 이런 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욕을 해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일어나고 그냥 입이 해벌쭉해지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하하하 웃게 되고, 사실은 지극히 천박하고 지극히 수준이 낮은, 결단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인간의 천박한 모습과 그런 쌍스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광 씨는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는 거죠. 뭘 어디를 긁어주면 그냥 자지러지게 그냥 웃어대고 그냥 길길이 날뛰는 걸 잘 아니까 그냥 그 천박함과 그 쌍스러움을 그냥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삼박자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그 개새끼 개자식 개 같은 연소리를 들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며 그냥 박장대소라 그런 표현도 못 알아듣겠죠.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오금을 지려가며 그냥 좋아하고 뒤로 나자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저런 광씨 집단이 지금 앞에 나서서 그 사람들을 홀리고 돈을 강탈해 가고 애국운동 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그 허언들을 허언이란 표현도 또 못 알아듣겠죠. 그 거짓말을 해대고 뭐 온갖 수작질을 해도 그냥 좋다고 그냥 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린 너무 부끄러워해야 되고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성의 그 기존의 목사님들도 진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런 광씨 같은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그런 부흥회들을 할 때 그냥 좋다고 그냥 돈만 많이 거치면 좋다고 각자의 교회로 그냥 불러대기에 아우성을 치면서 불러대고 몇백만 원씩 그냥 몇천만 원씩 호주머니에 찔러주면서 교인들 헌금 강탈해 먹은데 이용해 먹은 목사라는 분들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요. 또 그런 쌍욕과 쌍스러운 말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부흥회라는 명목하에 막 선포될 때 그거 좌시하면서 침묵하면서 그저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고 그거 지켜보던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죽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판을 치는 이 광씨의 모습과 그 추종자들의 모습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뭐 몇 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공범자고요. 다 그런 것들을 방치한 사람들이고 좌시한 사람들이고 일견으로 그거 보면서 즐긴 사람들이고 또 일견으로 그런 천박하고 쌍스러운 말들을 내뱉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견책하고 지적하기보단 나는 저런 말 안 쓰는 목사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목사네 하고 교인들 앞에서 애헴거리고 점잖은 척 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비교해봐라. 당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를 지금 당신네들의 담임 목사로 두고 있는지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따위 마음 갖고 계셨던 부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지금 그 광씨 집단에 같이 소속돼서 뭐 충성하고 뭐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 똘마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동조에서 한 달에 뭐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나이는 처 드실 대로 드신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이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없더라도 과거에 가지기라도 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지엄함과 그 귀함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인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끝내 성취하셨던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눈꽃만큼만 인식이라도 지금은 없더라도 과거에 가졌다면
정말로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광시 집단들 저기 뭡니까 오산리 기도원 가서 그 부흥회 저 집회하고 또 거기에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당 빌려주고 뒤로 얼마를 또 헌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장소 제공한 교회 목사님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열매로 인한 이 9가지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면 다 그것들은 인격 수양과 도를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건 인간적인 품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결함이 나타납니다. 인티그리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저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지경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참 전도하려고 하는 좋은 분이 있었어요.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전도했을 때 귀찮으니까 하도 전도하니까 때만 되면 잊지 않고 본인을 괴롭히니까 어느 날 아예 작정하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나는 권중구 씨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나한테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10몇 년 전 일인데 그 말을 듣기에 너무나 충분한 삶을 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 뒤로 정말 유구무원이 됐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제가 살아온 꼬라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저는 그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밤늦게 기도한다거나 또 낮 시간에 이렇게 피곤할 때 잠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자꾸 졸리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 저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신도 돌아오고 또 기도에 이렇게 맥도 잡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제 입술로 이렇게 아뢰는 기도도 하다가 또 흐트러지면 또 방언 기도 하다가 그래서 계속 섞어서 합니다. 때로는 방언 기도만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분 인천 사랑 침례교회죠. 정동수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일부 참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멋지게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여럿이 모인 데서 방언 기도를 막 같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물론 이제 여럿이 모인 데서 한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질서를 따라
은사를 행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방언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의 말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저도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광시 집단에서 하는 저런 식의 방언 기도는 저는 그냥 이것도 뭐 제가 편협한 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찍히지만 기도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펄펄 뛰고 날뛰면서 그냥 좌우로 그냥 두 손을 그냥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광인들처럼 막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하는 저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왜냐하면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도 몸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는 그런 동작들은 제게 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폄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의견은 뭐 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렇게 미쳐 날뛰는 방언 기도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저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는 찍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오는 방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와 관련된 놀라운 간증들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금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절제를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 우리 애들의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 분위기를 흐려버리고 소위 말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그 광시 세력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방언 기도는 정말로 오히려 권장해야 되고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여 삼창을 그 기도할 때에 마치 무슨 뭐 그 관례처럼 주여 삼창을 외쳐야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처럼 습관으로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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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간절해지면 주여 삼창 아니라 주여 백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만 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간절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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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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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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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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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잠깐 그냥 제가 흉내낸 건 아니고 그냥 잠시 그렇게 기도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 백창을 하든 주여 천창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주여 삼창이 형식이냐, 무슨 마치 준비 찬송하는, 저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기겁을 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지,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한 엄청난 평가절하죠. 저는 절대로 그건 쓰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마치 그 막 사용하는 준비 찬양처럼 무슨 주여 삼창이 준비 기도도 아니고, 주여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부르는 건데,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 나쁘고 좋고를 평가할 만한 것인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여 삼창, 주여 백창, 주여 천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것을 습관처럼
마치 이것이 무슨 저희 뭡니까 자물쇠를 여는 무슨 열쇠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시작점을 알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만 너무나 우리가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상대성과 절대성이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정말로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정말로 그 말씀이 영원 불별하고 영원 무궁이 조금도 변개되지 않는 살아있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전 상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각자에게 임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섬세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을 절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의 교리처럼 이렇게 딱 형식화시키는 것은 교조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언기도와 이 주여 삼창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자세이지. 그리고 특히 방언기도는 필요 이상으로 금하거나 절제시킨다라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인데 그것이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은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건 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 은사도 거짓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조금 정말 거기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방언 통역을 두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저도 참 우연히 그 기회가 와서 두 명의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건 그 통역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은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악한 영행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은사처럼 포장한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부분을 이렇게 되게 좀 우리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막 은사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 성령님의 은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성령님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만 마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은사라는 건 단순히 기프트 그냥 선물이란 뜻인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지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형용하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은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 신비한 이게 참 희한한데 은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되게 신령해 보이고 싶어하는 스스로가 정말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광훈을 저 광시 세력을 옹호하는 하늘쌤 같은 걸 겁니다. 그 사람 거 저는 역겨워서 별로 듣지도 못합니다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내용들을 제가 들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것들은 전혀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저 나는 이렇게 들어서 난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긴 하는데 맥락상 이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구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짜인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저는 심지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령해 보이고 싶은 욕심, 남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우위에 위치하고 싶다고 하는 그 야욕, 근데 이런 것들을 사탄이 무진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렬히 원하고 추구하다 보면 이 악령들이, 사탄의 영이 완전히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짓거려 대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절대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가 되지 않는, 전혀 그 위에 기반되지 않는, 그저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이제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이제 거기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횟가닥 돌아버리지, 어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위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어디 그런 거짓된 하나님을 빙자한 짓거림들이 어디 우리에게 틈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냥 지들끼리 놀아나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더 나눌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살인하는 마귀는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과 육과 혼을 다 말살해서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작질을 합니다. 그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참 진리를 파괴하고 악한 것들을 제시하고 죄의 삭신 욕심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신령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만 많아서,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죄를 엄청나게 지금 잉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흘러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있으면 결코 흔들림 없이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믿음 안에서의 승리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군사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